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빛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예. 내 마음을 다해 갈망하구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 칼라라는 요 단어는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칼라가 신부야라는 소리고 완성이라는 소리고 마음을 다하다는 단어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하느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게 갈망하구나. 이걸 갈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고 제가 해석한다라고 해서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시되, 초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성도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랑해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4절 한번 가서 보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단 한마디의 고백은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더라. 십자가만 자랑하더라. 그 십자가가 세상을 막고 나도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이 내게 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냅니다. 고린도전서 몇 구절 우리 찾고 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제가 소개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을 했느냐,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서 한번 봅시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발생시키지 못했죠. 우리의 조건의 상태는 뭐죠?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음, 그것도 최악의 조건일 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몇 구절 찾아놓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봅시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조건이 있었느냐? 우리에게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이거 참 기분 나쁘죠?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나 싶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아니다. 나는 쓸데없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누구를 깔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원인 없음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항상 인과율을 벗어난 겁니다.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 우리에게 난 게 없다는 겁니다. 네가 원인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원인되어서 조건을 맞추어서 구원받은 것도 없다. 은혜가 구원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3장. 괜히 나왔다 싶죠? 너무 많이 찾아서. 디도스 3장. 5절 말씀. 디도스가 어디 있는지 막 찾기 힘들죠?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거.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개입될 수 있었느냐?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그죠? 그게 행위가 개입되는 게 없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앞쪽에 바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의 행위 이전에 그분이 구원하신 거죠. 1장 9절에.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은혜가 했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본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고 어떤 조건도 발생시킬 수 없는 죄인 괴수였고, 그렇죠?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십자가뿐이구나. 십자가만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욥은 이 십자가를 하나 거치는데 자기 새끼들 다 죽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다 날리고요, 그렇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욥기 19장을 고백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만나기 힘든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말씀 가서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를 보겠습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가 뭐냐 보니까 도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도덕과 윤리를 동원시켜서 풀어보더라는 겁니다. 자, 4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욥이 있습니다. 욥이 있는데 욥이 만난 십자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 부를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에. 바그다드 전염병이라고 하고 바그다드 피부병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온통 다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구더기가 막 불불 끓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났습니다. 근데 욥은 왜 그랬는지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나는 도구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십자가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욥이 이토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욥은 이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욥이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엘리바스가 딱 와서, 욥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욥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욥에게는 친하고 좋은 사이였겠죠.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엘리바스는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성경을 보면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니?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막대한 부를 다 상실하도록 하고 너는 질병에 걸려서 그 와이프도 대절하고 했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좀 뒤져버리라고 했다니까. 심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원어는 그대로 돼 있어.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욕하고 그냥 뒤져버리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바스의 접근법은 뭔가 보니까 도덕 윤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보건대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으로 윤리로 지켜내지 않아서 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참 쉬운 접근법이죠. 5장 자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5장 1절 보면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니?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니? 네가 도덕으로 윤리로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께 한 부르짖어 봐봐. 하나님이 응답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유는 뭐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멘 맞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주실까?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 죄로 인해서 망했다. 네가 한 푼 부르짖어 봐. 5장 1절에 하나님 응답하겠니? 이렇게 접근합니다.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겠니?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자기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욥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떻게 들리죠? 욥이 듣기에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걸로 보여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 보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가 그러니 너는 들어라. 그러면 네가 알 거야. 내 말 들어라.
네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7절에 그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네가 도덕적으로 뭔가 위협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봐. 그거 응답하겠니? 그리고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를 보니까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탁치 않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치 아니한 자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연구한 거다. 엘리바스의 첩분법은 참 쉽습니다. 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덕책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다. 도덕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첩권법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빌닷 한번 보겠습니다.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빌닷도 욥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을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명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말 계속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둥이만 살았다 이런 소리겠죠. 지금 욥은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빨리 밤이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기와 조각으로 헌대를 긁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살아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야, 이게 질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둥이는 살아서, 주둥이 닥치란 소리예요. 그냥 포항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주둥이 좀 닥쳐라. 그리고 그도 똑같이 접근합니다. 4절, 네 새끼들이 죄지어서 그럴 거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빌닷은 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네 새끼들이, 자녀가 죄를 지어서, 도덕으로 죄를 지어서 네가 망한 거다 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간구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욥은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액자로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니까, 네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찾으면 네 지금 상황은 처절한데, 심히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접근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8장 8절 보니까 조상으로 조상으로부터 단연간 축적되고 단연간 연구된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내려오는 정보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유전되는 그 정보들이 있죠.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게 맞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단연간 축적된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수되고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들이 있죠. 조상들의 그 놀라운 해박한 지혜들 있죠. 이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로부터 계속 누적된 정보들이 있죠. 지혜라고 합시다. 세상 옛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정보들 있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된 그 정보들, 데이터가 있다는 거겠죠.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시대부터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그 지혜들, 정보들, 축적된 정보죠. 축적이 된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인데 이 막대한 인간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 정보는 믿을 만하다. 이 정보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우리는 어제 있었을 뿐이다. 그 수많은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누적된 정보들, 그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 지혜들이 있잖아. 그 지혜로 내가 이야기할게로 하는 겁니다. 축적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빌닷은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 역사를 속에서 계속 거듭된 정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함축된 것들 이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1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했죠. 봅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이 끝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에너지가 아닐 텐데 계속 얘기하니까 소발 역시도 어떻게 얘기하냐 보니까 주둥이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욥에게 야 끝없이 너 이야기하네 듣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욥이 네 말에 4절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굽히지 않은 겁니다. 소발과 엘리바스 빌닷이 이야기하는데 도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인간들이 지금까지 갖춘 그 지혜들, 그 정보들로 축적된 것들이죠. 이거 토종비결, 그죠? 이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 라고 하니까 욥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말은 하는데요. 그 십자가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욥은 엄청난 변론과 자식 잃고 돈 잃고 질병까지 걸린 이후에야 십자가를 발견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소발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지식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다 알 수 있니?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함과 크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발은 인간의 영역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심에 기대는 겁니다. 접근법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측량할 수 있니? 8절 네가 하늘보다 높니? 이 얘기죠. 그의 크심은 9절에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다니며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누가 능히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접근하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으나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한 이후에 소발 역시 인과율 세계의 법칙으로 욥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허망한 놈이라는 겁니다. 들나귀 새끼 같은 놈. 나귀가 부정한 겁니다. 들나귀 새끼 같은 놈.
그러니까 소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이야기는 하지만 소발이 평가하는 그 욥의 평가는 허망한 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욥이.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으로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3절 보니까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라는 겁니다. 너 회개해라. 무슨 회개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해라 주님 오실 때 됐다. 그러면 주님 오지도 않구만 자꾸. 회개해라 라고 చెప్ప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서 보면은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과율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정보, 축적된 정보로도 욥의 이야기는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욥은 이 문제들을 보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였어요. 얼빵하게 계시는 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4장. 욥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은 욥의 기도입니다.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욥기 14장은 욥의 기도입니다. 14장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생애가 짧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출생한 자는 생애가 짧다. 유한한 인생이구나를 알아먹더라. 그리고 거기 14장 1절에 보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더라. 걱정이 가득하더라. 나는 별로 걱정도 없는데 걱정이 가득하더라. 이게 로케츠라는 단어입니다. 로케츠. 걱정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죠.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살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미친 것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내일 당장 살이 떨어진다고 막 두렵습니다. 오늘 먹을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요.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유한하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늘 불안에 떤다는 소리입니다. 요 걱정이라는 단어, 요 단어가 3장 26절에 서여 있습니다.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예, 여기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케츠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도 없고 안일함, 안식도 없고 하는 이 상태, 불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욥이 기도를 합니다. 유한한 인생이구나.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죽음을 맞닥뜨려서 딱 놓고 보니까 존재론적인 절망이 보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닥뜨린 자기 새끼들을 보면서 처절한 죽음이 뭔가를 깊이 자각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앞에 세워진 우리는 유한한 자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어서 늘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자들이구나. 가만히 보면은 돈이 집에 있는데도 불안하다. 나갈 돈이 많거든.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니까. 인간의 생애 전체가 이 구조를 뛰어넘지 못하구나. 인간의 적나라한 인간의 바닥을, 뿌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니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민주 성도님이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오전에 안 와서 아멘 소리가 없어서 불이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냐? 하나도 없다. 깨끗한 것 가운데서 여인에게 출생했죠. 여인을 뭐라고 하죠? 더럽다는 겁니다. 여자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서 찾겠니? 깨끗함을 더러운 데서 찾겠니? 여인을 자기 엄마를 뭐라고 하죠? 더러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는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사도 바울이 죄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엄마 자체가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 출생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죄구나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요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빛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 말씀에 이 빛이 일을 합니다. 이 빛이 생명인데 생명의 빛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은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면 내가 어둡구나를 알아먹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두움은 곧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일을 합니다. 그 빛이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 군eng에게 딱 비쳤습니다. 저게 생명이네 알아먹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죠? 처절한 어둠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아니요, 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비춤 아래에 있을 때에 나 같은 게 이 꼬라지가 많네. 내가 하나님 앞에 욥이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발견하는 그 십자가, 나는 아무 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누리는 자가 맞구나로 알아먹어야 돼요. 십자가가 욥에게 올 때는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왔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은 매일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크고 광대하심을 모른다니까요. 이 십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구나. 빛이 일하면은, 빛이 활동을 하면은 어둡구나를 당연히 알아먹어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꼬라지가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야, 조금만 수 틀리면요 삐지고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십자가를 만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 야, 이 십자가가 왜 나를 찾아왔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의 이런 얘기 못한다니까요. 이 십자가 앞에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이 십자가 죄 중에 출생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 본연의 모습, 존재론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게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아니요, 주께만 범죄한 게 아니죠. 근데 주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에 순전하다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말인데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자체구나. 알아먹은 겁니다. 출생 자체가 죄니까. 죄구나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4절입니다. 51편 4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다 하시로다.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단어입니다. 주님 당신만 의롭고 주님 당신만 깨끗합니다. 나는 어떻죠? 더러운 거예요.
나는 죄 구덩이에요. 평생을 이 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내가 맞구나 알아먹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당신만 깨끗합니다. 당신만 의로우십니다. 그럼 내가 가진 흉내내는 의는 뭐예요? 의도 아니란 소리예요. 진짜 의를 만나면 나는 쓰레기 맞네 알아먹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고백을 욥기 14장에서 해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잘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잘 갔는데 모든 다윗의 그전에 선을 행했던 선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보따리에 다 꽁꽁 메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 자체구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서 와, 내가 너무 괴롭고 아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십자가는 내 편을 비추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셔야죠. 욥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한계, 인간의 한계성, 유한성, 걱정이 늘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더라. 그래서요, 돈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해요. 정당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나는 괜찮던데 돈 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찬호 학비 내는데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환장하겠어요. 와, 이러니까 믿음이 그거밖에 없나? 집에 계신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은혜 주셔서 믿음 없는 걸 알게 했어.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어야 돼.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맞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메신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저도요 두렵고요. 야, 이러다가 인생 작살나겠네 싶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빌빌거려서 목회해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별 생각이 얼마나 오만 잡생각이 거쳐가겠습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저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뭐 매일 좋은 줄 알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그래요. 저도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얘기도 못하겠고 환장할 때가 많아요. 예, 뭐 제 아픔에 동조해달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다 이것밖에 안 되더라. 나도 큰 소리 치고 해도 없으면 우리가 환장하겠어요. 진짜. 14장 그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가득하더라.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더라 는 소리입니다. 이걸 욥기 14장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림자가 많네요. 실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뭐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자꾸 쳐다봐요? 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보지 마세요. 왜 나 같은 자를 자꾸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늘 욥을 고발해내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걸 자꾸 들춰내더라는 겁니다. 요 말을 누가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보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한테서 눈 떼고요, 신경 좀 꺼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냥 혼자 좀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제발 간섭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신경 좀 꺼줬어. 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한테 신경 꺼주시고 눈 들어서 다른 거 좀 보소. 그냥 이렇게 한 인생 품꾼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니까 신경 좀 꺼주세요. 당신이 내게 빛 비추면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죄인 괴수인 게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되는 것이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제발 좀 보지 말고 그냥 눈 돌려서 다른 사람 좀 보세요. 이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게요,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겁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돈 없는 자리에 딱 세워보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미운 놈 앞에 싹 지나가니까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맞네요. 그래, 그거 알면 돼서 어줍지 않게 뭐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발되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신경 껐어. 그 얘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참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욥기 19장.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욥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서여졌으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욥이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가알, 내 대속자, 대무르다 찾다, 보복해줄 자, 내 대속자, 구속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욥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보니까 대속자가 살아있다, 살아있음, 대속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미 바세르로 되어 있는데 바브 접속사고요, 우미 바사르로 되어 있는데 우미 바사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민, 무엇으로부터, 바사르, 육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의 육체는 그전에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폭로해내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늘 나를, 너 괜찮지 않잖아, 괜찮은 척 하잖아. 그래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하니까 욥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좀 눈 돌려서 다른 놈 좀 보세요. 나 그냥 한 살살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나한테 신경 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 볼수록 그 빛 앞에 있는 자신이 어둠 자체구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죽은 후에가 아니라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로부터 뭘 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육체는 뭐가 되죠? 소마가 되죠. 바사르가 뭐가 되죠? 소마가 되죠. 하나님을 담은 자가 되죠. 담은 그릇이 되더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칼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이거 갈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시선 좀 걷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십자가를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고 십자가가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온 이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하게 그 십자가만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십자가의 크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욥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누린 이 십자가, 그에 비하면 저는 공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맞습니다. 찬양 한 번 드리도록